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의 축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앙상했던 겨울, 모든 나무잎이 떨어졌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의 마음은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는 일입니다. 6월절 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설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큰 잔칫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 주셨죠. 발을 닦은 다음에 그리고 밥상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 빵을 가지고서 뜯어가지고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히브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떡을 놓고 띄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먹어라, 건강해라, 먹고 튼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띄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살이야. 내 살이니까 너희들 먹어. 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그 살을 떼서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또 주시면서 거기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를 심어가지고 즙을 짜가지고서 이게 이제 음료수거든요. 이것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특별히 제일 무거웠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는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3년을 따랐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라는 독립할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독립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계 황제들이 다 거기 굴복할 것이고 세계 나라의 모든 보화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모든 능력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바닥을 탁 치면서 쓴 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박사들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마귀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목이 고다 안 돼. 그게 안 믿어져. 곧 죽어도 안 믿어져.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냐. 꼭 구경 가자. 이번 주 안 가면은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요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은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저 그랄로 갔는데 그랄 왕이 무서워가지고서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 그래. 그래가지고서 그 아비멜렉이 데려갔잖아요. 사라를 데려갔어. 아니 세상에. 그러고서는 이게 무슨 꼴이냐고. 믿음의 조상이. 왜 그래요?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서 그날 낮에는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확 재물을 태우고 450명 400명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브엘세바로. 그래가지고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줍니까? 네가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어서 그러지. 응? 너도 인간이야. 네가 두려움이 있구나. 아이고야 엘리야야.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줘. 눈 떠보니까 거기에다가 떡과 물이 있어.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얼마나 고다됐더니 또 고라 떨어졌어요. 그거 또 일어나니까 또 먹을 걸 또 갖다 줘.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고백했는데도 베드로가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르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그래 버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인간이 연약합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딱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 잔치를 베풀죠. 그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거든요.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이분은 진짜 이제 왕이 되나 보다 했더니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월절 잔치인데 잔치가 아니야. 이건 죽겠어. 이거는 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오늘 내 살을 먹으래. 자기 살을 내 몸, 내 피니까 마시래. 이 제자들이 뭘 알아야 말이지. 이게 절망이요, 절망.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팔리겠다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 살아나리라 그랬지만 제자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 이 세상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왜 고난을 당해? 전생의 죄를 많이 졌구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냐? 너희들 의로워도 고난을 당해. 물론 죄인도 고난 당하지만 의로워도 죄 없어도 고난을 당해. 왜 죄 없어도 고난 당합니까? 요셉이가 뭔 죄를 졌길래 노예로 팔려갑니까? 다윗이 뭔 죄를 짓길래 블레셋에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합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너 뭔 죄를 졌길래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해. 왜?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가지고서 불순물을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은 절대로 그게 손해보는 게 없어.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고난을 당해가지고서 이삭을 주잖아요. 바로 안 주시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룩쩔룩 해가지고 그때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항복하라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난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인 개념에서는 고난이 없어야 돼.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살 걸로 생각을 해. 근데 고난에 대해서 대비책이 전혀 없어. 이 세상 방법, 세속적인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절명하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게 하루에 10명씩 고독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고난 당하는 거고, 나쁜 짓도 있으면 고난 당해야지. 근데 의로워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고난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셔. 그렇지만 이겨내. 근데 우리 예수님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지어서 고난 당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속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임시방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아이고, 예수님, 뭐하러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능력 많은데 그냥 호주에 가면 양이 1억 마리가 넘는다는데 그냥 계속 양을 길랑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사람 대신 막 죽이면 되죠. 그 양 죽이고 양고기 먹고 그러면 뭐 좋지 뭘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냥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 중에 좀 뽑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인신제사를 해가지고서 예수님 안 죽으시면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인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 없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축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축배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왜 죽으실까? 참 아무런 거요, 침울한 거요. 그래가지고는 삼손이가 그냥 얼마나 힘이 셌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서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맷돌질하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기력을 다 했구만. 예수님이 이제 죽게 생겼네. 오늘 예수님의 그 힘이 다 빠져나갔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너 아니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지겠냐. 그냥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로 딱 결정하시죠. 근데 그 결정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여기가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손수건으로 오면은 피가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이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덤벼,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다 용감하지. 그랬더니 그냥
그 말고를 내리쳤는데 귀가 잘려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딱 대니까 자석 붙듯이 딱 붙어버리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죽으려 하고 만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자체가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려고 왔지.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가지고서 안수하고 죄를 그리 다 정갈을 시키고 그리고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원래. 그게 레위 지파가 그대로 대를 이어서. 근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서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벌써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다 봐봐.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감동을 받아서 세례 요한은 벌써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손을 머리 댔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죄가 없어지고 죄 안 짓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은 기자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예? 무슨 말씀이요? 아니, 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마. 아니, 스님같이 고결하신 분이 거짓말이야. 내 말은 다. 죄 안 지어요? 산속에서 살았는데 죄 안 지어요? 승질나고 다 그냥 온갖 죄를 다 짓고 마음으로 다 죄.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다 너는 간음했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고 다 했다는데 예수님 말씀 다 그런데 성철이가 그게 자기가 깨끗해? 온 율법을 다 지켰다가 딱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나왔는데 자기가 죄 안 지어? 그러니까 내 말은 거짓말이야.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은 못 받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처럼 거룩해 봐. 이게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금식한 돈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야, 바리새인들 진짜 훌륭한 인격은 나무랄 데가 없네. 근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잖아요. 왜? 네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지. 죄인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지만 창기와 세리들 진짜 죄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고행과 수행으로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 그거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 너 그건 믿어라. 그건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라. 그런데 아멘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은 복을 받았길래 오늘 이 시간에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소중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치를 창조한다.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죽으시는데 내가 오늘 팔리리라. 근데 제자들은 낙심이 돼가지고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응? 예수님이 저 유대 병사들에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리고 십자가 형이 보통 형입니까? 김정은이는 사람을 죽일 때 장성택이를 그냥 막 화염 방사기로 막 기관총으로 쏘고 화염 방사기로 죽여버리는데, 과거에 로마에서는 반역자들이 있으니까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십자가를 사거리에다가 세우고 높은 데다가 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양쪽 양팔에다가 대못으로 그냥 박아가지고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갖고 해놓으면 그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그것도 금방 못 죽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막 이 손이 막 찢어져. 이 몸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으니까, 이 다리에다도 못을 박으니까 그냥 막 살이 찢어져. 그러면 고통 속에서 막 24시간 어떤 사람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저 김정은이는 또 그냥 거기 그냥 자기 자식들까지 다 여기 오라 그래 갖고 다 세워놓고 그 아버지를 죽인다네.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응? 얼마나 처참한 지옥 형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해요. 근데 로마도 그랬다니까.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요.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몸 건강한 사람은 그게 하루 이틀, 어떤 경우는 3일도 간대요. 응? 근데 왜 그냥 예수님은 미리 너무나 많이 매를 가죽 채찍으로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이미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냥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쏟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히 봤지? 다시는 반역하지 마. 그거요. 김정은이한테 대들지 마. 다 이렇게 죽어. 로마에 반역하지 마. 다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아.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 와, 무서워. 아유, 십자가 얘기도 꺼내지 마. 아이고 살 떨려. 아이고 내가 그때 십자가 한번 봤다가 며칠 동안 밤새 꿈에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모든 것이 사라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가 너희 죄를 속했다. 십자가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너희 죄가 다 사라졌다. 네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근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면은 우리도 같이 그 잔당들이라고 다 끌려가서 오늘 우리도 다 십자가형 당하는 거 아니요?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만 십자가를 진다. 너희들은 그냥 다 풀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베드로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선생님 저는요 절대로 오늘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고 큰소리 꽝꽝 쳤지. 근데 전부 다 도망갔네. 근데 베드로가 큰소리 쳤으니 어떡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지금 예수님 신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 옷을 갖다 자기 이렇게 두르고, 요새 같으면 마스크 딱 쓰고 모자 쓰고 갔을 텐데 그때 마스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서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들여 쓰고, 나 예수님 배신 안 했어요. 나 예수님 배신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이렇게 다 숨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요, 잘못 봤구만. 봐, 목소리가 벌써 갈릴리 사투리인데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놀래가지고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사람 잡네?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딴 데 가가지고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요? 아니 너 당신 그 사람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나 예수 도무지 몰라.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잡아?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아니 막상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 예수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두려우니까. 야, 세상에 이런다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넌 안 버린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됐어? 너 3번씩이나 날 부인했지? 이리 와, 회초리 좀 가져와라 빨리. 다리 걷어 올려.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해. 벌써 자기가 아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구나. 엘리야도 두려워가지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아브람도 두려워가지고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요 가룟 유다 요 놈은 용서 안 해. 왜? 가룟 유다는 벌써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 팔려고 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평소에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의의 도구가 있고 악의 도구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돼.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의의 도구잖아 지금. 그죠? 의의 도구. 근데 악의 도구. 예수님은 누가 팔든지 팔아야, 그래야 예수님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제자인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고 진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 마귀를 어떻게 3년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냥 마귀도 마귀요. 그거 가라지네? 가라지도 있다는 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는 도적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를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약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잡아주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벌써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빨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죽을 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죄를 짓고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 통곡하다. 통곡. 하나님,
제가 예수님 배신 안 한다고 했는데 역시 배신을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한다고 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내가 죽을 놈입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후회를 하고 회개만 했으면 그래도 가룟 유다도 용서받겠죠. 회개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워서 오늘이 비극의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소원,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고 우리들이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밑에 보좌관이 다 됐으면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에르도안, 세계 각 나라의 그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내 죽은 다음에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100% 다 가는데.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목적이. 그래서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잔칫날. 목요일 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다음 날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명절이 딱 돼야 돼. 예수님이 그날 죽으셔야 돼. 6월절 어린 양이야.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다 바르고 고기는 다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 언제 죽일까? 그랬더니 예수 지금 명절이잖아. 사람들 너무 많이 모였어. 명절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씩 모여. 아이고 지금 안 돼. 하지마. 명절 지나고 죽이자고. 자기들 다 계획을 짰어요.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낮에 가룟 유다가 떡 오더니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 돈 얼마 줄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오늘 죽이자.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말자 했는데 그날 밤에 지금이야 가로등이 대낮 같고 그러니까 밤에 어디 있는지 다 알지요. 다 CCTV로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낮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군중이 두려워서 못하고, 밤에는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숨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감람산으로 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 알아. 그래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명절에는 말자 하지만 예수님은 명절에 죽어야 돼요. 왜?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 권세도 있다. 할렐루야. 죽을 권세, 살 권세가 다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돼요. 임시방편, 양을 잡고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애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축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벌이 되고 성공해도 다 나이가 먹으면 늙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 기독교가 바로만 들어가면 나라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나라가 잘 살죠. 그러면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목적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잘 되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없이 우리 과거에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은 다 피에 대한 복음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피요, 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벌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벌써 마귀는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이 뱀의 대가리를 깨버려. 뱀은 마귀요, 마귀. 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기 때문에 살 권세로 다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천국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날을 기다려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마귀와 그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 영혼을 끌고 지옥에 가는 게 최종 승리야, 걔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듯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이 나왔는데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높이가 78만 층 12,000 스타디온.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면서 12보석으로 지어졌고 성문은 진주문이 들어. 상고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도다. 거기는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생명수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예수 피. 그래서 성경에는 보혈 찬송이 많잖아. 250장부터 계속 보혈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게 믿어지냐 이거요. 베드로야, 너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루라도 눈물로선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끌려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싶어도 아유 교회 부담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담됩니까?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앉아있는 그 자체로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괜히 여기 온 줄 아냐? 내가 불러서 왔어. 그래서 이 생명을 빼앗기지 마라. 절대 뺏기지 마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생명을 왜 내던져버려? 이번 주만 안 가면 아니요. 점점점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임무도 막까지 가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히 되시는 일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가 은혜 널리 아무 흠도 전파하세. 없고 아무 흠도 없고 너를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축복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이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